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의 아침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도 적당히 그저 중간쯤으로 창조한 게 아니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완전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 만물도 충만하게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도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자손을 많이 낳아서 번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네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 다음에 돈이 없다고 어쩌다고 다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다가 아이들을 조금 낳아가지고 온 세계 전 세계 나라들은 지금 후대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젊은 세대와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초등학교에 문을 닫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무렇게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낳으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손의 번성함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게 하셔서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는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고 정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이 경건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고 하나님이 어느 때라도 어느 곳이라도 이 지상에 경건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강림하셔서 만나주시고 예배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 까마귀는 죽은 시체들이 많아서 먹을 것이 많아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말았지만 비둘기는 나가서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하고 추해서 발붙일 곳이 없자 다시 방주로 돌아 날아온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결한 짐승 비둘기는 시체와 썩은 고기들과 이 세상의 추한 모습들에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는 방주의 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건한 자손들이 많은 곳에 경건한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지만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는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한 자손을 낳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라기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제2의 아담을 만들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실 수 있는 그 영이 충만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경건하게 살며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가 안 사는가를 지켜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해서 경건한 자손 얻는 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범죄한 죄악된 세상을 살자 그 죄악으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경건한 자손이 나지를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많은 자손이 되어져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자기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우의 제사만 받았다고 분이 난 카인이 자기 아우를 들여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건한 자가 불경건한 자에게 맞아 죽는 불행한 나라가 되어지고 불행한 자손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해서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 중에 하나는 즉시 아우를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상반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인생들이 멸망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죽게 되자 그 죽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폐기 처분하고 내팽겨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세계를 열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모두 다 죽게 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구원의 길에 가장 최고의 최대의 멋진 구원의 계획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를 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졌고 그 후손들은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 살인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못된 무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농사를 지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농사요? 감자 농사요? 아닙니다. 생명 농사 지으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인생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만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다 부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계획을 무산시켜버리고 묵살시켜버리는 더 악랄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후손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지은 자들입니다. 폐기 처분을 그냥 해버릴 수 없는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담, 그것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고 셋째 아담이라고 하시지 않고 첫째 아담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구원자로 오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아담의 후예들은 그 씨에 죄가 들어있어서 그 DNA에 죄투성이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DNA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시요, 그 다음에 그분에게는 불순종이 없으시고 오직 순종뿐이신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죽어가는 인생들, 또 죽은 인생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제일 첫 번째는 길가에 뿌리온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길가에 뿌리온 씨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뺏어가는데 이것은 바로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셨고,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새들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리온 씨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돌밭에 뿌리온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마태복음 13장 21절이 말씀하시기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도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1905년에 평양에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1905년, 1906년은 한국에서는 평양에서 성령의 불같은 부흥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저 LA의 아주사에서 성령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20세기 초반 1900년대에 LA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셨으며, 동방에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평양에서 그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 36년의 치하 속의 시련과 역경을 겪을 때 한국 기독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신사참배 압력을 넣고 그 다음에 막 칼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먹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백성들 국론을 분열시키고 갖은 핍박과 시련을 다 가해왔습니다. 그때에 북쪽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 남쪽에서는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과 종들과 여러 성도들이 끝까지 반대하고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 교단 셋은 결국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은 얼마나 시련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일제 36년의 시련도 겪었고, 그 다음에 해방된 후에는 6.25 사변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총불이 앞에서 불같은 시련을 당하여 피비린내 나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 민족이 겪은 것을 잘 압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우리 수목음 교단은 그 이후에 생겨난 교단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장감성 교단들은 그 핍박과 그 다음에 무릎 꿇은 굴욕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를 고스란히 교단 역사에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오니까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돌짝밭에 뿌리운 씨앗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가십떨기에 뿌리었다는 씨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롯의 아내가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에, 그 다음에 세상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는데 자꾸 그들하고 한패로 가다가 나귀에게 한 대 얻어맞고 징계를 받는, 그래서 나중에 너희는 발람같이 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은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싹은 잘 나는데 그 탐욕과 정욕과 권력에 엉켜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지고 결실 맺지 못하는 씨앗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리운 자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굳건히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에, 그 가정이 30명이면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3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그 이상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씨앗들은 자신을 희생시켜 죽어야만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죽어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계시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미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밀알은 한 알 그대로 저온에다가 그대로 놔두면 진짜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고고학자가 미라를 발견하고 왕무덤을 발견해서 이렇게 캐냈을 때 어느 미라의 주먹에 벽시가 한 주먹 있었답니다. 그 미라는 3000년 전 거였었대요. 그래서 이 벽시가 진짜 살은 건가 죽은 건가 하고 그거를 심어보니까 거기서 싹이 나더라는 거죠. 지하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 잘 맞춰서 보관하니까 그 씨앗도 수천 년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씨앗은 그러나 혼자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10배,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습도와 그 다음에 온도와 그 다음에 거름을 양분을 잘 빨아들이게 되었지만 먼저 자신의 몸에 있는 자신의 형체 속에 있는 양분을 다 희생시켜서 싹을 내게 하고 거기에서 뿌리가 나서 결실을 맺게 하면 무슨 씨든지 한 번 심으면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 좁쌀 같은 거는 1000배도 넘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을 그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죄인 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를 심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어 장사 지는 바 되고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을 옷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종자 씨앗으로 만들어서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창조되어 번성하게 되어졌던 인간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어도 그냥 폐기 처분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이미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빅카드를 내밀으신 겁니다. 마귀도 이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자, 원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탄은 메시아급만 나타났다고 하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동방에 가서 가장 큰 의인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나서자 그를 집중 공략해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선지자급을 공격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시자 이가 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여긴 아주 죽여버리고 끝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의 황제와 그가 보낸 총독의 재판을 받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땅에 장사 지는 바 되고 그것으로 끝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마귀도 여기에서는 기절초풍을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그 생명이 그의 마음에 임하여 부활의 생명이 심겨지는 것이다. 마치 옥토를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고 싹이 나게 하시듯 인생들을 회개시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거기에 심겨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실 때 다른 날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월절 절기를 택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을 유월절 절기로 정하셨습니다. 이때는 전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숫자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구약학을 보게 되어지면 유월절 절기에는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의 유월절 절기 때 죽임을 당한 양들은 대략 한 10만 마리 이상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하리로다라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벌써 예루살렘 성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모든 10만 마리가 넘는 양들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줄줄이 죽어 넘어지는 그런 때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피비린내를 맡으시면서 저 짐승들이 구약에는 이 백성들의 죄를 단회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약속 때문에 피를 흘렸지만 내가 흘리는 피는 이 모든 인류가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또 미래까지 지을 죄까지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은 얼마나 큰 은총이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짐승이 피 흘린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틈을 오실 때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쓰셨고 그래서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셨고 온 등은 채찍을 맞아 갈기갈기 찢어지셨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은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얼마나 고난스럽게 매달리셨던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신 포도주를 주셨지만 마시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운명하셨는데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사살하기 위해 옆에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확인을 했는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지라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심장이 터져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심장에서 혈관으로 흐르던 피들은 물과 피로 분류가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심장이 터져 운명하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맞은 창으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인간의 육체로서 당해야 될 고난을 다 당하시고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의 그 생명은 부활의 씨요 생명의 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생명의 씨라는 겁니다. 어디에다 심어도 또다시 탄생하고 누구 심령에 심겨져도 또다시 거기서 탄생하는 무한대의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영생의 씨앗이 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 계실 때까지의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부활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다 죽으면 어디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음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무덤을 말합니다. 대합실과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해석하기가 짧은 시간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구약의 죽은 자들은 다 대합실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은 참고 있었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그게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첫 번째 부활하여 살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인간입니다. 최고로 바라셨던
극상품의 포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끄셨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경건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죄악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옷을 입혀 죄는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다가 탄생하게 하시고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은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은 원래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그 첫 번째 걷어들인 곡식단을 한 단 묶어서 하나님께 막 흔들어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리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열매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영생의 생명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성령 대망에 손드는 거예요. 곡식단 열매 맺은 것은 흔들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영생의 종자 씨앗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첫 열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생명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활할 때 그때의 음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마태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누구 부활 후에요? 예수님 부활 후에 나중에 무덤에서 다른 사람들도 부활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구약에 죽었던 사람들도 무덤을 열고 줄줄이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이게 1차 부활입니다. 성경은 부활이 3차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활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 성도들과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두 번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5장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부활시켜 주실 때 누굴 살려주시겠습니까? 깡패를 부활시키시겠습니까? 물론 깡패도 예수 믿으면 부활시켜 주시죠. 경건한 자녀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다가 죽어 이제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은 영혼만 올라갔지 아직 육체는 부활을 가져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제 지금 죽어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 먼저 무덤을 열고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두 번째 부활의 열매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인간에게 부활이 없고 주님의 부활도 헛것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제일 불쌍하다. 왜냐하면 담배도 못 피지, 술도 못 마시지, 그 좋은 음식도 못 먹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지, 높은 권력도 못 올라가지.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다 마음껏 누리지 못한 것 하나님이 다 부활 후에 축복으로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넘치게 없게 해주시지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두 번째 열매로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이 신랑이로다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맞으러 올라간 사람들은 천국으로 직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부활할 때까지 쫄쫄이 굶고 생고생하며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죄사함의 은혜와 평강을 계속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죄를 주님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대가로 우리가 질병의 고난과 역경 속에 죽을 고통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랬답니다. 예수님이 39에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으셨는데 인간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통증과 고통과 괴로움이 놀랍게도 39가지래요. 예수님이 그 39가지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의 고난을 채찍으로 우리 대신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니 천국 가서 부활해가지고 완전히 낫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연약한 육체를 고쳐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죽으심으로 저주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물론 하나님이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훈련하시기는 하지만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풍성한 복,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경건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씨, 부활의 씨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느냐?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는 순종입니다. 아담의 대표는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생명의 씨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순종 안 하는데 그건 얻어 터져서라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알아서 순종하실래요? 얻어 터지고 순종하실래요? 옆 사람한테 알아서 순종합시다. 그리고는 아기로 태어나면 탯줄 해서 영양분 먹던 아이가 전 먹고 이유식 먹듯 영생을 얻은 생명의 씨, 부활의 씨를 받은 사람은 이거 먹어야 된대. 이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성만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셔서 영생에 이르는 훈련을 이 땅에서부터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믿고 계속 믿고 죽어도 믿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건강 내 건강이 되어졌다는 것을 늘 시인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 예수의 씨를 생명으로 가진 자가 고백하며 살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 있어요. 그 나중에 부활할 자들을 고린도전서 오늘 5장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거는 마지막 이삭 죽기 할 때, 우리는 그 이전에 두 번째 부활에 올라가야 돼요. 그 후에 올라가면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짓밟고 통제하고 666인을 매기고 그거 안 받는 사람은 팔고 사는 걸 못 받게 하고 그 666인 받은 사람은 무적행에서 귀신들이 올라와서 전갈의 권세로 물어뜯고 주워 패고 올라타고 이러는 고난과 아비규환이 7년 환란 동안 벌어집니다. 그래도 앞에서 우리가 다 들림받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나서 죽어도 예수 믿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세 번째 부활, 마지막 부활로 가는데,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